성경 봉독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려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스라엘 집이 여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주스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로 내가 너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질문 제목이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는 서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언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에도 거의 똑같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여기에 이제 더해져 있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률은 얼마입니까? 절반, 5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 사는 조금 생각을 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해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생각이고 말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며 심지어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졌어도 어떤 경우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여러분 문화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어떤 것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문화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것. 그래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에서 다 나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문화보다 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황하 문명, 문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화죠. 현대 문명, 문화죠.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작게 가면 조그마한 곳에 조그마한 어떤 지역에 자기의 또 문화가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세계 곳곳에 다양한 크고 작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의 절대 다수, 제가 다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문화에는 다 신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그곳에는 반드시 신이 있다. 그것은 고대사이든 현대사이든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와 세상의 만물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세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묘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의 그 질서를, 그리고 저 내려가고 자꾸 보고 원자가 있고 그 전자가 그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다 그래서 무슨 이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가정을 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포스트 모던의 그 어떤 중요한 그 부분에 안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기준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독자인 자기가 독자 중심의 무슨 독법 그렇게 어렵게 말을 붙여나는 그러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이런다는 거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식이에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죠. 자기에 따라서 기준을 잡으니까 죄가 없고, 그러면 죄가 없으면 당연히 심판도 없죠. 그런 세계에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어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한 사람만 손해지. 진짜로 그런 세계인 거죠. 당한 사람만 손해인 거죠. 독하고 힘있고 악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는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우연의 결과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창조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진화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창조론의 반대쪽에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렇게 되면 우연히 존재하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바람과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 논리를 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진화론의 결과는요. 우리 사람이 무기물에서 많은 과정을 겪어서 변화된 유기물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이 생명이 된 거죠. 사람이 원숭이의 일족이 되겠죠. 원숭이의 후손이고 사람은 유기물이죠. 그래서
돼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상한 돼지, 생각하는 돼지 정도죠. 우리를 무슨 개, 돼지로 아나? 여러분, 진화론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개, 돼지로 아는 거죠. 제가 틀렸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영도에 있는데, 그 영도의 그 고신대학교가 산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영도가 그 태평양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막 바람이 막 쌩쌩 불어요. 하루는 제가 도서관이 그때 고신대학 4층이었는데, 저는 도서관 학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운동장에 있든지 도서관에 있든지 강의실에 있든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쓰레기 봉투 까만 봉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10리터짜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 쓰레기 봉투가 하늘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타고 이게 다 엎어져가지고 마치 기구처럼,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 기구 보내. 북한이 풍선처럼 이렇게 딱 뒤집어져가 바람이 탁 들어가니까 얘가 탁 부풀어가지고 하늘을 나르는데요. 우리 건물을 넘어서 산을 넘어가더라. 와, 신기하다. 이게 출시했네, 검은 봉지 저거. 아니, 저 검은 봉지 주제에 말이야, 세상에. 우리 건물을 타고 산을 넘어가다니, 바람 제대로 탔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 구석에는 그때 여전히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대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럴 때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검은 봉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검은 봉지하고 내 인생하고 다를 게 뭔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계시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기물에서 변한 유기물이 되어서 운명의 바람에 휩쓸려서 잠깐 하늘을 날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온갖 이해도 안 되는 그 논리를 막 배워서 만들어낸 이론의 결과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 당위성으로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겠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 딸이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경고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생각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예레미야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혹시 계셔도 우리와 상관하지 않으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칼과 기근으로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안 올 거야.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요.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없으니 재앙도 없다, 칼도 없다, 기근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와 형벌도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죠. 비행기가 큰 하늘 나르고 있는데 너무 낮게 나르고 있어서 그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요, 큰 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 비행기 잘 타고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결론을 가지게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없으니 재앙이 없다. 이 말은 또 재미있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의 재판관이시다는 것을 그냥 은연중에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재앙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신은 없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목사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은 옛날 고대인들이 지어낸 옛날 이야기들이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데 그것 비슷하게 수천 년 전에 고대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선지자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뜻도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여서 우리를 징계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사람들의 삶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재앙도 없고 칼도 없고 기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치겠다, 내가 징계하겠다, 내가 공의를 행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있고 나는 심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후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와 같은 끝에 이르게 됩니다. 산으로 돌진해서 날아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부딪히고 말죠. 산에 비행기가 부딪히면 추락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추락하는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실을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선지자의 말들인데요. 그것을 바람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종도 가짜고 하나님 말씀도 가짜죠. 그것이 허망한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저것은 바람 같은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볼지어다 나의 말이 불이 되어서 이 백성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태워버릴 것이다. 칼과 기근이 없다는 너희에게 칼로 파멸하리라. 17절에 얘기하는데요. 17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재앙도 없고 칼도 없고 기근도 없다. 칼이 없다니까 칼로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재앙과 기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차라리 기근이 나았을 건데 그런 뜻이죠. 너희가 너희의 모든 양식과 열매는 다 뺏길 거야.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 그 양식, 그것을 다 빼앗길 거야. 너의 양떼와 소떼가 뭐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차라리 번성을 못하는 게 나았을 건데 그 번성하는 거 하나도 너와 상관이 없을 거야. 너는 그것을 다 빼앗길 거야. 너희들은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는 뭘 간섭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최소한 나와는 상관이 없어. 징계가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 나는 돈을 잘 벌기만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번창해. 내가 산 집은 2배, 3배로 올랐어. 주식은 잘 되고, 우연히 산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되었어. 나는 이제 뭐래도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살 수 있어. 돈만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하나도 누리지 못할 거야. 차라리 기근을 당하는 게 나았을 걸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하는 이들을 성경은 어리석고 죄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내 삶은 그런대로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 있고요.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또 긍휼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는 긍휼이 있다. 시편 145편 8절에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여성들 이야기죠. 이제 10명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제 열처녀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5대 5입니다. 그 신랑의 잔치, 비유적으로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5명. 나머지 5명은 바깥에. 이게 엄청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렇게 절반이다, 그렇게 나눌 수 없지만.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옆에는 데마라는 일꾼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 보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서 얘기도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고 목사 안수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대학교 졸업 4년 졸업해야 되고 4년제 대학 졸업해야 되고요. 신대원에서 3년 공부해야 되고요. 저 할 때는 강도사 3년을 했습니다. 요즘은 2년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야 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목사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우리 교단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에서 비행기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요. 비행기 목사님 아세요? 분명히 김포공항에서는 김 집사님으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내릴 때는 김 목사님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위에서 자기 머리에 안수했다고 비행기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 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과 검증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또 훈련받아서 선교사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그 선교지에 가서 젊은 여자를 만나. 그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사모님은 남편과 가정을 떠나서 외국으로 떠났는데 소식이 깜깜합니다.
뭐 제가 뭐 이런저런 분에 대해서 무슨 뭐 비판하려고 그런 건 뭐 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한국적으로 또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사람 나오는 숫자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약해지고 약한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다르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겠죠. 뭐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안 그런 분도 간혹 있겠지만 19은요 결과가 뻔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기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교회를 처음에는 안 나가니까 예배 안 드니까 조금 이상했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뭐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세월이 더 지나는데, 돈이 더 잘 벌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이 잘 돼. 가만생각하니까 가족들도 건강하고, 애들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데도 진학하고, 아이고, 그런 거야. 내 잘 살고 있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나? 괜찮은데? 아이고, 뭐, 교회 안 나가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늦잠도 자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고, 편하기만 하구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거나 계시지 않으니까 징계나 심판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붙드십시오.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관심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더디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반대가 뭡니까? 반드시 노하신다는 거예요. 더디하신다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 한번 저 꽃가다로 이렇게 꽃가다리 같은 데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 공중에 내가 지금 몇 미터에서 지금 운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거 무너지고 땅에 큰 데에 깔리면은 그냥, 이거 대단하겠다, 막 그 생각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뭐 해운대인가 해운대인가 무슨 광안리인가 거기 굉장히 높은 다리가 있는데 그 좁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다가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서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서울에 저기 한강다리에도 보니까 그 좁은 데가 막 올라가는 높은 데가 있대요. 야, 뭐 올라가는데 또 제가 막 상상력이 푸는 거 해가지고 막 아이씨 여기 몇 미터야 이렇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겁이 많았습니다. 키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큰 사람이 이게 하는 것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이게 뭔가 저 큰 바위 덩어리나 건물이 나를 꽉 찍어 누르면 엄청나게 끔찍하고 무섭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상상을 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나타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차라리 내가 저 큰 돌덩이에 깔려서 죽는 게 더 나아. 깔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안 보는 게 더 좋겠어.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그것이 거기에 깔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차라리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보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신은 있습니까? 절대자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